아멘. 네, 다들 감기가 한번 쏙 훑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연식이 이제 되죠, 그죠? 다닌 좀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 거예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줄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키면 아무도 말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불신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여다 놓았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낙담해하고 좌절해하고 그 쓰러져 있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대한 중요성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얻게 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찾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세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탐하고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16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얼마간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청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모세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죠. 산간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평지도 가보고 그 백성들의 생김새를 어떠한지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시기가 뭐가 익을 무렵이었다고요? 포도가 익을 무렵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들을 볼 수 있는데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의 궤에 둘러 매었다. 송이와 무화과가 뒀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개어서 둘러 맸대요. 앞뒤로 둘러 맨 거죠. 도대체 얼마나 포도가 컸길래 이 거봉 수준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름진 땅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뿔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면. 그러니까 절대 그 보직은 빼앗겨서는 안 돼. 왜?
뿔이 막 철철 흘거든.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뭐 굳이 좀 시험시험하게 있어도 되는. 우리 이왕 일하는 거 쎄 빠지게 고생해서 얻는 것도 좋지만 그와 반대로 굳이 쎄 빠지게 하지 않더라도 뭐 벌 수 있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쎄 빠지기 일해서 이만큼 벌려, 쎄 빠지기 일 안 하고도 요만큼 벌고 싶어요. 뒤에가 좋죠, 그죠?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인 거죠, 그죠?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아주 정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땅임은 분명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적당한 비가 또 주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땅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적셔 주셔야지만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합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땅이 말로만 듣던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죠, 그 땅에 대해서. 28절 29절. 그렇지만 시작.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죠. 상업들이 뭐 하대요? 경관 요새와도 같대요. 무엇보다 그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싸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열매는 좋고 그 땅이 정말 기름진 곳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곳을 우리가 싸워서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요새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어느 누구라도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 네피림 강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근데 그만큼 강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나섭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렙이 뭐라 그래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그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인 거지. 태교가 갈렙이고 누가 여호수아할래? 하여튼 여호수아 갈렙인 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 모세가 뭐 이거 하자. 모세님의 말씀이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인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이 모세가 제가 막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올라가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한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 여튼지 간에 그래가지고 올라가자.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31절 이하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 우리보다 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뭐 했다고요?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그리고 33절 시작.
보니까 말하죠. 아낙 자손과 네피는 한 분파다.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그게 사람과 사람과 결합해가지고 나온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네피림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13장에서 이렇게 불만 불평들을 퍼뜨리는데 14장 넘어가서도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아할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러분, 지금 칼에 맞아 죽었나요? 아내들이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살아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악해. 이렇게 있을 때에 또 우두머리를 세우죠. 윤서가 막 그런 거예요. 야, 나야라 네가 우두머리 해라. 우리가 따라갈게. 이런 거지. 야, 네가 그거 해라. 내가 해줄게. 민혁이가 맞다 내가 옆에서 할게. 해봐라. 야, 어차피 남자들 우리 못 이긴다. 해라.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2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통곡 해봤나요, 여러분들? 사실 진짜 이게 회개할 때 아닌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기 힘들어요. 통곡해 보셨나요? 슬픈 일 있을 때 막 울다가도 한 10분 15분 울면 이게 울음이 안 나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러자 누가 이제 나서냐면 이제 딱 여호수아가 나서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러자 14장 6절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사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려워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뭐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땅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거인과 요새를 두려워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바라보는 시선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바라보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에 그들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믿었어요. 가능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하셨던 그 약속의 확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올라가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냥 이야기한 윤서가 목사 말씀 듣지 말고 나가자. 그때 아니야 목사 말씀 들어. 요게 돼야 돼. 긍정적인 게 돼야 돼. 야 오늘 길 것 같은데 기도에 1시간 할 것 같다. 그냥 빨리 가자. 아니야. 아니 1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 라는 믿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시선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요. 사람들 오히려 독려하죠.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도록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절대 뭐가 하나 삐끗했다고 뭐가 하나 잘못되었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맞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항상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 나를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다른 정탐꾼들은 그리고 그 땅에서 엎드려서 통곡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걸. 차라리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과 좌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약속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그 축복들이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열어서 풀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그래서 더해줍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약속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시나요? 신뢰하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살아가면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도 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그 척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께 1박 2일로 서울 갔다 왔어요. 뭐 서울 가려니까 요새 자주 가는 것 같은데. 1박 2일 금토 갔어요. 우리 주환이하고 태규하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4명이 갔어요. 뭐하러 갔냐면 우리 지인의 교회에 가가지고 음향 좋은 장비 한 1,000만 원치 막 음향하고 막 컴퓨터하고 세팅 다 해놨는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서 잘 못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세팅해주고 또 스피커 고장난 거 뜯어가지고 납땜해가지고 또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두 사람한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피곤하겠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해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두 사람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헌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문제가 아니게 되게 만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신뢰합니까? 어떤 약속을 믿습니까?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찾나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게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이를 예수님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17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 약속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근데 이게 우리가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뭐든지 다 받게 하는 우리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성경 하나 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 찾았나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러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찾나요? 이거 보세요.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약속 붙들고 살아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림받고 휴거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 소망이잖아요.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썩어질 것을 쫓아가면요 망해요. 썩어질 것. 돈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우리의 끝은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적혀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께 구합니다. 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 성령에다 심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다 보니까 저기 좋은 건반도 하나 이렇게 얻어오고 또 여기 없는데 여기 가면 마샬 앰프도 있고 뭐 하카. 우리가 뭐 그걸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다 보니까 뭐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